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가량 머물며 복음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조금은 탈진했던, 그래서 이전의 경험으로 인해 조금은 두려움을 갖고 있던 그 바울의 깊은 속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이 성 중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하는 힘을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앞세워서 그는 1년 6개월 동안 충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선교복을 하고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로 건너가서 거기서 잠시 머물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생겨났었을 텐데 이번 에베소 회당에서는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이들이 더 많이 생겨났지요. 예전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고 더 머물며 복음을 가르쳤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는 정중히 사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로 그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조금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던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서 조금 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있던 바울은 안디옥에 잠시 머물고 드디어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3절의 내용으로 바로 이어지죠. 함께 보실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수리아의 안디옥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로 간 바울은요. 얼마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여러 성경의 기록들을 비교하고 정리해 보면 보편적으로는 주후 52년경 여름부터 주 53년경 봄까지 머물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략 1년 남짓 안디옥에서 머물러 있다가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좀 힘겨운 것이 뭐냐면 지명들이 도대체 어디에 속했고 어떤 지명이 큰 지명이고 어떤 지명이 그 큰 지역의 작은 지명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저도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책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지역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또 저 책을 보면 여기를 다르게 설명하고 어떤 것은 큰 개념이고 어떤 것은 작은 개념이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났다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자들이요 갈라디아를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남쪽의 갈라디아로 보지 않고 북쪽의 갈라디아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본래 갈라디아라는 이름은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북쪽이에요. 북쪽을 원래 의미해요. 그것이 유럽 지역에 있던 켈트족이 땅을 막 정복하고 다니는 가운데 사실 소아시아 지역까지 들어와서 지금 갈라디아라고 적힌 지도의 윗분 북쪽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독립국가로 세웠는데 본래 그 지역까지가 어디냐면 여러분 갈라디아 남쪽의 왼편에 보시면 부르기아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세로 쪽으로 이렇게 써놓은 지역이 보이실 거예요. 그 부르기아 땅이 본래는 굉장히 넓어요. 북쪽에 갈라디아라고 적힌 그 북쪽 지역까지가 다 부르기아 땅이었는데 이 켈트족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독립국가를 세우면서 이름이 이제 갈라디아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부르기아 땅이 축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쪽의 일부가 부르기아 땅이 됐고 이 켈트족이 독립국가를 이루다가 로마 제국 시대에 스스로 독립국가를 포기하게 된 일이 생겨요. 포기하면서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그냥 편성이 돼버리거든요.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렇게 해서 위에 북쪽의 갈라디아가 로마의 행정구역상 갈라디아 주 말하자면 뭐 갈라디아 도 뭐 이런 식으로 편성이 행정구역으로 바뀌면서 남쪽 지역까지 더불어 추가적으로 행정구역상 갈라디아가 돼버렸어요. 남쪽까지. 그래서 갈라디아가 북쪽과 남쪽을 합쳐지면서 길게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은 편의상 북쪽을 북갈라디아, 남쪽을 남갈라디아 이렇게 부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너무나 정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이 북쪽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바울이 이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다녔다고 할 때 이것을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거의 기록이 없는 북쪽을 다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학자들은 북쪽으로 보지 않고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방문해서 권면했던 그 남쪽 지역의 교회들,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 나오시는 대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라고 하는 것은 남쪽 지방의 갈라디아 지역과 그 다음에 왼쪽으로 넘어가시면서 중앙에 축소됐던 부르기아 땅을 지나간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여겨져서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지도에 관해 좀 정리를 좀 했고요. 이렇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들, 이 지역들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지역을 다니면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믿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떤 것을 위로할까, 어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가르칠까를 고민하면서 바울은 이 지역 교회들 제자들과 깊이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권면한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잠시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려서 복음을 전했을 때 조금 더 머물러 주십시오라고는 요청을 정중하게 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여겨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지나면서 이제 어디로 바로 향할 거냐면 에베소로 향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에베소로 도착한 바울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그 에베소 상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이때 에베소에 미리 와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아볼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볼로에 대해서 나누면서 왜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했을까까지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시죠. 24절을 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거예요.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자란 유대인이죠. 그럼 알렉산드리아 어디에 있는 도시일까요? 그렇죠.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불렸던 대륙으로 보면 아프리카의 북쪽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자, 이곳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어느 때부터 봐야 아볼로와 연관이 되냐면 알렉산드리아는 이 이집트는요. 그러니까 어디 때부터 봐야 되냐면 페르시아가 어디에 멸망을 하냐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 마렵이죠. 구약 시대 마렵에 원래 이 구약의 역사가 근동의 이 패권을 처음에는 아수르가 잡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괴롭히면서 제국을 어느 정도 이루다가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켜요. 그래서 바벨론이 또 제국을 이뤄요. 근데 그 강력하던 바벨론을 누가 또 패망시키냐면 페르시아가 패망을 시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가 전세 패권을 쭉 쥐고 가다가 드디어 헬라가 패권을 잡는데 이 헬라가 가장 큰 대제국을 이룰 때 앞장섰던 왕이 누구냐? 그것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성경은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지만 딱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강의했을 때 나누었듯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 사이에 묵시적인 내용을 다룰 때 그때 헬라 제국이 언급이 돼요. 이러면 알렉산더가 정말 모든 가장 넓은 대륙을 정복을 하고 제국을 이루면서 승승장구했는데 참 아쉬운 것은 33살의 나이로 일찍 갑작스럽게 죽게 되죠. 그때 이 애굽도 알렉산더의 손에 정복됐던 나라였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엄청난 대제국을 딱 이뤘는데 33살에 갑자기 딱 죽고 나니까 여러분 당연히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누가 이 대제국을 통치할 것인가? 권력 싸움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 싸움이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됩니다. 여러 음모와 막 암살과 막 이런 일들이 막 자행되면서 오랜 시간 질질 끌리다가 결과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4명에게 대제국이 4조각이 나눠져서 각자 통치를 하게 돼요. 그때 이 애굽과 이스라엘 땅인 팔레스타인의 통치를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톨레미예요. 보통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톨레미가 애굽과 팔레스타인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은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그 톨레미의 아들 톨레미 2세가 이제 통치권을 이어받게 되는데 이 톨레미 2세는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지적인 욕심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의 지식을 다 모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엄청난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전 세계의 지식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모아요. 그 모으는 중에 무엇까지도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싶었냐면 이스라엘이 정경으로 여기는 구약 성경 이것을 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스라엘의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자신들은 헬라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톨레미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명령을 내린 거야. 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의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싶은데 이 번역할 사람을 좀 보내라. 학자들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70명을 선발해서 구약성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학자 70명을 보내요.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노고 끝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헬라어 구약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다 부르는 거예요. 셉투아진트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70명의 학자가 번역해서 만들어낸 헬라어 구약 성경이라는 의미로 70인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생각해보면 좀 웃겨요. 그 후대에 이제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70인역 성경이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70인역이 어떤 신앙과 종교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한 왕의 지적 호기심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아이러니컬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처럼 알렉산드리아는요 정말 엄청난 지식이 수집이 되고 모여지는 곳인 것처럼 당시의 수학, 기하학, 철학, 수사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도시였어요. 실제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40만 권에서 90만 권의 책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두루마리로 된 것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하면요 거의 인정을 받았어요. 학자 수준으로. 지적인 면에서는 탁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아볼로를 소개할 때 그냥 유대인이다 이렇게만 설명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밝힙니다. 어떤 의미가 담길까요? 바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의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난 매우 뛰어난 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 아볼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부연되냐면 유대인으로서 언변이 좋으며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부연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언변이 좋다.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말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죠. 수사학적으로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설득력이 있고 말의 조직력이 있고 말의 논리가 분명해서 누구랑 얘기해도 다 그의 말을 경청하게 만드는 그런 달변가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지죠.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도 탁월했고 풍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의미가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아볼로가 언제 무슨 이유로 이 에베소까지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에베소에 머물렀던 기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죠. 바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잠시 들렸다가 떠난 그 이후 어느 시점에 도착을 했을 것이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 어느 때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머물렀던 기간이 바울과는 겹치지 않는데 한 1년 남짓일 수도 있고 몇 개월일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언제 와서 언제까지 머물렀다가 떠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이 어느 때인가 와서 사역을 감당하고 떠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볼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25절 보실까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로가 성경적인 지식이 남들보다 좀 많았다, 일찍 배웠다, 단순하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복음을, 성경을 아주 전문적으로 배웠고 배운 것을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 수준의 사람이었음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며 가르쳤다는 것도 원문의 의미로 보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사용하는 단어를 썼어요. 현재 이 아볼로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경을 가르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우리가 좀 가늠하게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뛰어난 언변력과 뛰어난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에베소의 성도들의 귀를 사로잡을 만큼 아주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내용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좀 놀라운 소개를 하나 더 해요. 그것이 뭐냐면 아볼로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볼로는요, 분명 복음을 알아요. 예수도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아직 모른다는 얘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지는, 그리고 다시 오실 것까지 우리에게 대망하게 만드는 이 대속사역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직 몰라요. 이 대속사역의 성취를 모르니까 무엇까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보혜사, 그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했다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볼로가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에 어느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많은 사람께서 세례 요한을 따랐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은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세례 요한이 언제 죽죠?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죽어요. 그때 사실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라고 의문이 들어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구약의 예언을 전하게 하면서 확실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순교한 이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세례요한은 무엇을 보지 못하고 죽었냐면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아볼로는 딱 어디까지만 알고 있냐면 세례요한이 보았던 그 시기까지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 가끔 툭 튀어나오냐면 지금 아볼로가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데 아볼로는 예수의 고난도 아직 모르고 예수님의 죽음도 모르고 그의 부활도 모르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도 모르고 성령의 강림도 모르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이런 질문이 툭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나 이런 질문은 그럴 수는 있으나 조금은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지금 아볼로는 구약과 신약의 이 넘어가는 과도기에 걸쳐진 인물이라서 이 상황은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볼로가 예수를 전하며 현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또 대화를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아볼로가 아직 강림하신 성령을 내주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마음에 모시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아볼로의 걸음과 상황을 지금 누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신학적으로 구원받은 게 맞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아볼로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맞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아볼로의 모습과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구원이 뭐냐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아볼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성경이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야기를 끌어가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언변력과 지식적으로 탁월했던 아볼로, 그가 어느 날 에베소에 왔고 드디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죠. 아마 그의 설교는 여전히 탁월했을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정말 놀랄 만큼 탁월한 설교가 진행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부도 흠뻑 은혜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 근데 그 부족한 뭔가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대속사역의 성취,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소망,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 이 중요한 메시지가 빠져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이 회당의 모임이 다 마쳐진 이후에 아주 겸손히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아주 겸손하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게 돼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풀어 이르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요, 바로 친절하게 설명했다, 겸손하게 설명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자신들이 조금 더 안다고 교만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겸손하게, 정말 친절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입을 열어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설명을 했죠.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볼로가요, 그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부부를 통해서 들을 때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대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경청했어요. 겸손하게 경청하고 나서 이것이 정말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다 수용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말을 수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볼로가 그걸 해요. 이건 뭐냐면 아볼로가 단순하게 말 잘하고 지식으로만 풍성했던 인물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훌륭했던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 상황도 결국은 두 부부가 잘했고 아볼로가 너무나 멋있다,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두 부부의 입을 누가 붙잡고 계셨을까요? 성령께서 붙잡고 있죠. 아볼로의 귀를 누가 붙잡고 계실까요?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죠. 이들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겸손히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귀를 열어 그 말을 듣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볼로가 갖고 있던 이 전문적인 지식들, 풍성한 지식들, 또 말 잘함,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정확한 가르침이 딱 주어지니까 이제 아볼로는요, 그 이전에 뭔가 좀 희미했던 것이 더 명확하고 선명해지면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우리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목회자도 더 새로워져야 되고 성도들도 더 깊이 새로워져서 그 겸손하게 전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며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서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드러날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흔적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자, 아볼로가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알게 된 이후에 얼마 동안 더 에베소에 머물며 사역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아가야로 가고자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아가야 지방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아시겠지만 마게도냐 지방의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아덴과 고린도가 나오죠. 그 아덴과 고린도가 바로 아가야 지방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갔던 곳을 다시 되짚어 가는 격이 된 거예요. 왜 가려고 했던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8절을 근거로 해서 볼 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자 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볼로가 이제 내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이 에베소의 지체들과 나누게 되니까 에베소 형제들이 그 결심을 너무나 귀하게 보고서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줬다고 해요.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이 섬겼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 당신들이 낯설다라고 이렇게 거절하지 말고 기쁘게 환영해주고 그가 이 고린도에서 또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준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아볼로는요, 그 편지를 가지고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아마도 고린도 지역으로 갔겠죠. 그래서 고린도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서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아볼로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이 또 이 메시지가 얼마나 확실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뭐 다른 말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성경이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볼로의 사역은 참 이렇게 훌륭한 흔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볼로가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던 이 장소가 이미 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거기서 아볼로가 나중에 가서 또 훌륭하게 사역을 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의 풍성한 지식과 탁월한 언변력으로 설교하면서 많은 이들이 아볼로를 매우 좋아했어요. 인기가 높아진 거죠. 이건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이로 인해서 좀 예기치 않은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한번 가봅니다. 1장. 고린도 전서 1장으로 가볼게요. 1장 12절. 고린도 전서 1장 12절. 고린도 전서 강의한 지가 좀 오래돼서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여기 보면 어떤 이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겠다라고 하죠. 이것은 파당이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바울의 설교가 더 좋아. 이게 진짜지. 아니야, 나는 아볼로의 설교가 좋아. 얼마나 명쾌해. 아니야, 그래도 게바지. 베드로의 설교가 최고지. 그럼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말하겠죠. 왜 사람을 따라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나뉘어짐은 아볼로가 조장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조장한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서로 누가 좋다라고 하면서 파당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 파당의 중심에는 결국 나는 누구의 설교가 더 좋다라고는 편애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죠. 근데 이런 편애가 생겨난 것은 사실은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기본적으로 학식은 뛰어나요. 글솜씨는요 더 뛰어나요. 근데 뭐가 부족했을까요? 말주변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딱 하면요, 한 번에 성도들이 명쾌하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명쾌하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대학에서 교수들 강의를 들어도 어떤 교수들은 저분은 책만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어쩜 강의를 저렇게 못하냐, 저렇게 탁월한 학자가 야 강의를 왜 저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나는 강의보다는 책으로 볼래. 왜? 글솜씨는 뛰어나니까. 근데 어떤 교수는요, 글도 잘 쓰지만 강의의 실력도 뛰어나서 딱 강의만 들으면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수의 강의는 사람들이 사실 몰려들죠. 이것처럼 바울이 딱 그랬어요. 말은 너무 못해. 그런데 글과 학식은 정말로 탁월했던 인물이죠. 근데 이에 반해 아볼로는요, 학식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말도 잘해서 한 번 설교하면 성도들이 딱딱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바울에게 속할까요? 아볼로에게 속할까요?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아볼로에게 속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자, 이런 이유로 사실은 사람 성도들 안에 이 파당이 갈라져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성도들이 좀 섭섭해질까요? 안 섭섭해질까요? 섭섭해질 수 있죠. 그리고 아볼로에 대해서 왠지 모를 견제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볼로를 견제하지 않아요. 진짜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아볼로를 견제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볼로에게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교 성도들이 내가 설교하면 도통 못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네가 좀 대신, 나 대신 와서 좀 내 마음을 네가 전달해서 설교 좀 네가 좀 대신 해주라. 이렇게까지 요청할 정도였어요.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던 인물인지 알 수 있죠. 근데 바울의 이 겸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감히 이런 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 아볼로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시각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게 했고, 결국은 그것이 자라게 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고 절망할 이유도 없고, 내가 좀 잘한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필요한 곳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든 잘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저 내게 주신 역량 감사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영역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도 알고 있었고 아볼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절대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했고 서로를 인정했고, 그 가운데 각자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아볼로의 삶이었고, 오늘날 목회자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 성도들도 배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뭔가를 더 잘하고 더 많이 하고 더 성실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바르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잘난 척해서도 안 되고,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위축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계시록 3장 8절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계시록 강의도 오래돼서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으나 요한계시록 3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계시록 3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런 표현하지요.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일을 해내는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 작다, 부족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막 탁월하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좀 폼도 나지 않고 좀 볼품도 없고 그리 사람들이 막 인정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좀 볼품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일이기에 사람 시선 신경 안 쓰고 누구에게 칭찬받냐 못 받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맡겨주신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면서 그저 하나님만 보고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놀라운 칭찬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사람의 시선에 드러나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섬김은요, 별로 사람들 시선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뭘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의 삶도 자신의 시선에서 놓치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기쁨을 소유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의 굴곡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 몫으로 주어진 일상의 삶, 또 교회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을 내가 하나님 신뢰함으로 실망하거나 교만 떨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잘 감당해내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또 노년에 계신 분은 노년에 계신 분들대로 정말로 예기치 못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 정말 힘겨운 일들,
수없이 당하면서 살잖아요. 겪으면서 살잖아요.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금전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야,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말할 만큼의 이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순간의 감정의 치유에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내가 다 잃어버려도, 다 나를 떠나도, 다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이 일 때문에 낙심해서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믿음의 용기를 딱 발휘해서 의연하게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뭐 건축 공급 많이 해서 막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설교 잘해서 막 성도들 막 수천 명씩 늘리고, 여러분 이게 칭찬받는 대목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너 설교한 대로 얼마나 이 부끄럽지 않게 설교를 준비하고 부끄럽지 않게 말씀과 함께 네가 살아내는 목사냐.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죠. 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 들은 대로 정말 삶에 잘 적용해서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살아내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목사가 그거 놓치면, 성도가 그거 놓치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대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아볼로, 이들이 바로 이런 태도를 놓치지 않고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냈던 우리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 때문에 이런 기록이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바울을 사용하시면서 그와 함께 동역하는 수많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드러나는, 드러나지 않는 이런 인물들을 다 함께 사용하셨어요. 동역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모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사도행전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냈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의 교회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는 분들, 우리가 모르는 분들, 수많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부여했고 살았던 그 흔적과 그 흔적이 믿음의 유산으로 각자에게 물려져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죠. 뭘까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을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어떻게 세워져요?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질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결국은 말씀을 바로 알 때예요. 바르게 하나님을 알 때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칭찬하시는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가,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야 건강한 교회가 되지요. 그 씨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규모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 씨름, 이걸 우리가 치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만 가지고 함께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의미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그러면 내 삶에 내가 적용해보자. 난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될까? 이 고민과 이 씨름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런 삶을 후손들이 바라봐요. 그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신앙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결국 부모의 그림자를 통해 믿음의 유산이 내려가는 겁니다. 부모의 삶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자손들은 고스란히 느껴요. 그러니 여러분, 바르게 살아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성도의 삶은 이런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삶의 흔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저 또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 목사로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신앙이 이런 거구나. 결국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그때 되면 그들도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겠죠. 지금은 여전히 애들 같고 도대체 제 안에 예수님이 있나? 하나님이 인정이 되는가라고 의심스럽겠지만 부모의 신앙이 결코 땅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목사의 삶이 중요하고 부모된 또 선배된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